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이시지만 마귀도 인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뭐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는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유난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엇의 영적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녀들과 대적자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그 생각을 따라 졸졸졸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면서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저씨를 만나거나 아주머니를 만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상대방과 화자가 있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오만 가지 생각을 집어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절망감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마귀가 온갖 생각을 줄지라도, 우울감을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고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으로 착각을 하면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하실지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화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간교한 생각을 주어서 속살거리는 생각에 잠깐 넘어졌어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치적으로도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기꾼에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넘겨주기까지는 여러분의 집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생명록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내쫓으시면 모르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자라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척도는 있을 수 있어요.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신생아의 과정, 이제 이유식을 먹는 과정,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서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나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의 단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적하는 바는 뭐죠? 장성한 분량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청년의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 단계예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목회자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신앙의 자리를 고쳐 세우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오신 분이 맞나? 이걸 연구한 거예요. 무턱대고 믿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쓸데없는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다 기가 막히다 하지만 잠깐뿐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영의 인격 속에 채우게 될 때에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 개념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아하,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는 부끄러운 근본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어떻게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력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니지만 타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심이에요. 사람에 의해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잠깐 쓰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제 그러한 삶은 지난날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로 족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조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죠? 임상적 어떤 사례들을 통해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과학이 다 증명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인문학, 인본주의에 바탕하다가 보니까 스스로를 비천히 여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일에 앞선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앞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을 자꾸 잡아채가지고 스스로 인문학이 뭐 철학이 뭐 이러한 것처럼, 과학이 뭐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아니 초등학교 같지도 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여기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믿어지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한데 세월이 지나가는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늙어지는 것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착역이,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정거장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4호선 타고 창동역, 쌍문역 뭐 이게 구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초등학교 시절, 모원 시절, 대학 시절 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기죽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은 이러한 성향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환경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의심이 많거든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 의하여 막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일단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거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를 알게 하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진짜 많네, 제 인생 다 걸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없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웃으셨잖아요. 동의하신다는 거,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이 강단에서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 당연히 그냥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왜 그렇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고 그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의 옷을,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사울 앞에 던지는, 여러분 이게 목격자였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는데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